주 없이 살 수 없다는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향해 열심히 전진하는 주 말씀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국의 삶, 천국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그 가운데 이 8가지의 복, 8복은 산상수훈의 서론으로 산상수훈의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8복 가운데서 6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2가지의 복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주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누군가에게 임하는 최고의 화평.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의 의미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의미를 3가지 분야에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나눠드린 페이퍼에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 먼저 우리 17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달랑 이 말씀만 외우는 것보다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바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그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사람과만 원수를 맺어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의 삶은 마치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직장이 좋으며 이 땅에서의 삶이 평탄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마지막이 멸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가서 그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평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와 다른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화평의 사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펴놓은 성경 5장,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성경에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먼저 누군가와의 틀어진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의 화평하게 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나누님의 페이퍼가 나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팔복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화평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거룩한 삶을 사는 자, 그런 사람이 화평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아주 짧은 우화가 있습니다. 고슴도치 2마리가 살았습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 그러던 중 좋은 방안이 하나 떠올랐는데 서로 껴안고 자는 것이었습니다. 한 고슴도치가 다른 고슴도치를 껴안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사정없이 막 찔러대기 때문에 껴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우화가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짧은 이야기가 널리 퍼졌을까요? 이 이야기 속에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가시가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극적인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의 불, 우리의 마음의 가시가 깨끗이 제거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마지막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화평도 중요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화평도 중요하다는 사실. 한국에 피스메이커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사역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에 직면했을 때 성경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수없는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면 발장을 끼고 먼 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충돌과 분란이 생길 때 적극적으로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맥락으로 아들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 어둠의 자식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를 권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의 특징이 권위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멸망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닌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다 화평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평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저의 남은 삶은 화평한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향기가 나고 웃음꽃이 피며
평화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처벌이라는 단어와 핍박이라는 단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벌은 나의 잘못으로 당연히 받게 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처벌이 정당한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에게 가하는 것이라면 핍박은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에게 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상은 팔복을 행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일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를 사모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여 늘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을 세상은 왜 핍박할까요? 오히려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며 칭송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 팔복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과 이 팔복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것을 굉장히 싫어. 다 노는데 혼자 공부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왕따가 됩니다. 2002년 우리나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월드컵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 우리가 어떻게 4강에 올라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승리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응원입니다. 한국의 응원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론을 내놓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응원 박수 소리 다 잘 아시죠?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저희가 이 월드컵 끝나고 바로 멕시코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뭐를 전도하는 툴로 사용했냐면 이 대한민국 짝짝짝짝짝이 전 세계에 다 알려진 상황이잖아요. 멕시코가 얼마나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한 그 용어를 부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내 아마 묻혀. 그거를 박수 장난치면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같이 박수 치면서 나중에는 같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그거를 막 외치니까 저희도 신났고 옆에서 같이 막 박수 치면서 따라서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장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하지만 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엇박자라는 것입니다. 스포츠는 리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리듬을 타서 골을 넣으려는 그 중요한 순간 짝짝짝짝짝 나오니까 헛발질하든지 엉뚱한 곳으로 차게 되는, 그래서 리듬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공 차면서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게 또 박자가 이상하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런 걸 또 연구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복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장단과 이 팔복의 장단이 맞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고 약한 자를 두르며 힘을 내세우고 냉정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삶은 장단이 안 맞습니다. 직장에서 이 팔복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상사가 좋아하겠습니까? 대개는 싫어할 것입니다. 물건을 팔 때 적당히 속이고 거래처의 사정 같은 건 봐주지 않고 수금을 잘해야 상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너무 정직하면 앞에서는 칭찬할지 모르지 속으로는 고지식하다고 욕을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과 이 팔복의 장단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팔복대로 살아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요구와 다르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시도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팔복 가운데 유일하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에 대해 주석, 설명을 달아주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왜 핍박 중에 즐거워해야 할까? 그것은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상급 때문에 상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한 일에 대한 결과로서의 상급을 아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렇다면 그 상급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팔복에 따라 살며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에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이 아내는 남편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왜 사랑할까요? 돈을 잘 주기 때문에. 밥 한번 잘해주면 50불, 와이셔츠 한번 잘 나를 세워서 다려주면 30불을 줍니다. 저희 아닙니다. 이런 분 안 계시죠? 아내는 돈이 좋아서 남편에게 충성을 하고 삽니다. 이것은 분명히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내의 그런 행동도 사랑이라면 사랑일지 모르지만 동기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되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돼.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되면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남편의 모든 것이 다 아내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팔복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핍박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어떤 상급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더 감사하게 되고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가 형성되면 우리의 삶에 확실한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물을 지날 때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불을 통과할 때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43장 더 귀한 말씀이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18페이지 구약성경 1018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중간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짓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그러므로 질병도 죽음도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흔들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상순중 오늘까지 살펴본 이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납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족하며 충만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현실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며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즉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자라며 육신의 몸을 벗을 때 완전하여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하셨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에게도 천국이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인격적인 모독과 육체적인 학대와 세상적인 음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사는 사람은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의 지위에서 천년 만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모두 다 두고 떠나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천국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실패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환난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물질과 시간과 세상적인 것에 노예가 되지도 않습니다. 불필요한 경쟁과 다툼에 빠져들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며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 지상의 천국에서 살다가 육을 벗을 때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동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힘써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특권이요 진정한 축복임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